요번 주 강의를 통해서 너무 제가 잡설을 많이 끼얹은 것 같아서 빨리 우리 본령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의 전기에 관해서는 제1권에 제가 대선생주 문집이라고 하는 것을 치밀하게 해석을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 이순 선생이 그러니까 이 행상으로 10년을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용담의 거처가 여의치 못하니까 여시바위골이라는 곳에서 을묘천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서를 만났다. 그러니까 천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지만은 이 천서라는 것은 하늘에서 뭐 내려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등의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을묘라는 말도 그건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된 그 해를 말한 것이죠. 해를 말한 것이니까 을묘년이라는 건 185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을묘년에 어느 책을 읽었다. 근데 물론 저는 을묘천서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적에 그것은 뭐 특별한 책이 아니라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고 뭐 도교 유교도 아니고 뭐 그 외에 어떠한 거로서 해설이 안 되는데 상당히 고전 중국어로 쓰여져 있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다 하면서, 그것은 이제 하느님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하여튼 심오한 그러한 철학을 논하는 건데, 보통의 우리 상식적인, 그러니까 유교라든가 불교적 그러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 과연 무엇이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책이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본 게 그 당시 기독교 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뭐 칠극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이분이 이 천서라는 것은 분명히 하여튼 그 선교사들이 동방에다가 천주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쓴 어떠한 책을 읽었다라는 말로 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은 천주시리로 우리가 비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동경대전에 있는 언어와 천주시리의 언어가 구조적으로 이 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이나 형식 면에서 상당히 상통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 책과의 어떠한 스트러글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 천주와의 그 만남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이 천주와의 해후, 이 하느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사람에게 있어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기도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천주와의 해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여러모로 집안 사정도 그렇고 자기가 그런데 전념하려면은 가게도 돌봐야 되고 일하겠다. 그래서 그때 발상을 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철점을 차린다. 철점을 차린다. 이것이 철점을 차린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포항제철과 같은 제철 공장을 차리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이 표영삼 선생님이 이거를 이 장소까지 114페이지에 울죽은 두동면
봉계리 중리에 봉계리의 중리에 그 용광로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철점을 차리려면은 지난 시간에 카네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철점을 차리려면은 제가 요새 아주 이 눈이 너무 부시고 갈수록 좀 이 사물을 쳐다본다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글 읽기도 뭐하고 뭘 보는 것도 그렇고 이 강의하는데 불빛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여튼 그 돈을 좀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점을 하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철점이라는 거는 이제 대장간에서 이 기구를 만드는 그 기본이 되는 쇳덩어리를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간에다 팔면은 그 뭐 팔로는 보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서 굉장히 수지를 맞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벌써 그 전국을 뭐 유랑을 했고 그 유랑한 그 처지에서 뭐 아주 이 사람이 유능한 인물이고 상당히 지식이 많은 인물이라는 건 다 아니까 그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아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평온하게 기년상 1년상을 자기 이제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기년상을 끝내고 복상에서 면제되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정말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 당시 답 6두가 있었는데 답 6두라는 게 아마 지금 우리 표현으로 6마지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마지. 이 마지기라고 하는 게 여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라는 건 논이겠죠. 그러니까 논 6마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청매어 7인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외설 밖에다가는 철점을 만들고 안에다가는 내유 뭐라 그러냐면 기성이라고 했다. 도성 그러고 나서 여기 천상산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게 천성산을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천성산이라고 그러지 지금. 천성산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를 청매했다. 7사람의 고세, 그러니까 7사람한테다가 6마지기의 땅을, 6마지기의 땅은 분명히 자기 처가, 여기 울산이 여기니까 그 처가집 땅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땅이 아니고 처가에 내려오는 그 논두락이 한 6마지 정도니까 그 부인도 상당히 소박한 집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7사람 7집에다가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6마지밖에 안 되는 걸 뭐 한 7등분을 해서 판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7집에다가 똑같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사기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땅을 7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7배를 긁은 거죠. 그 원래 7배를 긁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밖에다가는 철점을 세웠어요. 그 공장을 세웠어. 그리고 집안에다가는 기도하는 지성을 드리는 기도 장소까지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것도 하니까 하나님이 뭐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천주를 만날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자기는 천성산 정멸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점을 차렸으면 여기에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이 일곱 집의 곳, 일곱 사람의 곳에다가 청매를 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담보로 잡히고 그 담보에 해당되는 걸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사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요새 말하면 사모펀드를 일곱 같은 땅을 가지고 일곱 집에 댕기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떠면서 이 일곱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죠. 투자. 이게 근데 투자를 할 만하죠. 왜냐면은 그건 제대로 된 그 용광로를 사다 들여오고 거기에서 이제 쇳물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수술 막 하다가 하니까는 저건 분명히 돈이 된다. 그리고 이거에 전념을 했으면 이제 카네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천성산 정멸굴로 들어가서 49일째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이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은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완전히 망한 거라 이게. 돌아와 보니까는 철점이 돌아가기는 커녕 다 그냥 사기꾼들이 다 헤쳐먹고 이렇게 돼가지고 철점이 망해버리니까 그리고 49일째를 그 기도를 완성을 해요. 이때는 내가 여기까지 그 표 선생님하고 올라가서 봤거든. 올라가 봤더니 정말 그 대단한 이 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내려오니까는 뭐 이게 다 그야말로 파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 수훈한테 와서 어떻게 된 거냐?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수훈이 여기서 난감해가지고 나를 고소해라. 나를 고소해라. 지금 관아에다가 고소를 한가 이 사람들이 고소장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전부가 일곱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하는 그 고소장을 다 친절하게 써주고 몇 월 며칠 어디로 관아로 같이 가자. 이제 고소장은 가서 저기라니까 거기서 사또가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제일 먼저 그 돈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은 가져가라. 그 갑이니까. 그래서 이 일곱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갖고 간 사람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는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여섯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을 집안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사기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수은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숨김없이 쓰고 있다는 거죠. 숨김없이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지금 예수에 관해서 이런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예수가 이 땅을 어디다가 팔아먹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쳐준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은의 이야기는 그만큼 진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고초를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논도 날라가고 이제 철점도 날라가고 결국 정별굴에서 천주를 만나긴커녕 아무런 의미 없이 49일을 열심히 지성을 지르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환상이라도 안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갔고 이 사람은 땅 문서 가지고 이제 가버리고 이 6사람들은 매일 와서 수훈한테 야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땅을 내놓지 내 돈을 내놔라. 땅을 낼 수는 없죠. 땅은 이미 제1자가 갖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것만 봐도 사실 이것 자체가 그렇게 사기성 니들도 결국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거 아니야. 돈을 좀 잠깐 빌려준 건데 이 사람이 망언이가. 원님 입장에서는 이것만 우선 형식적으로 찾아주고 제의 먼저 한 거니까 나머지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저기라는데 그 어느 집 할머니가 옛날에 또 할머니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쳐놔도 저기 유분수지 너 그렇게 자신 없는 짓을 하려면 너 왜 산에는 올라가가지고 딴짓하고 이 철점을 망가뜨려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재산이 다 투자가 된 건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막 덤벼드니까 뭐 폐악질을 한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훈이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밀쳐버렸는데 할머니가 그냥 벌려당 나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그냥 어떻게 깨진 모양이야. 그냥 툭툭 머리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딸까닥 죽어버렸어요. 죽었다 이거야. 그 할머니 아들 셋과 그 사위 2명이 수훈에게 달려가 온갖 흉한 패담을 질러대며 수훈의 멱살을 잡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사람을 죽인 것은 법의 소관이다. 그러나 원수를 갚는 것은 아들의 도리이다. 죽은 우리 어머니를 내 놈이 살려내지 못하면 관아에 고발하여 끝끝내 너를 처단하고야 말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수훈이 이 사태를 생각해보니까는 이거 잘못뒀다가는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고 엄청나게 여기서 그 절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그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퀸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퀸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그 퀸의 노래가 Mama Just Kill the Man 하고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는 처음에 퀸의 이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참 생각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노래 가사가 내가 엄마 나 지금 사람 죽였어요. 에? 그러면서 뭐 그러잖아.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대고 그냥 내가 pull my trigger 그 방아쇠를 당겼더니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어떻게 하면 말이야 이 Mama just kill the man 하고 사람을 내가 죽였어. 여기 내가 여기도 그 앞에 이건 실제 삶의 상황일까 아니면 그저 환상일까? 산사태에 갇힌 것처럼 caught in a landslide라고 그러거든. 산사태에 갇힌 것처럼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나는 그저 불쌍한 아이.
동정은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쉬 왔다가 쉬 가는 인생. easy come, easy go 그러잖아요. 고귀하지도 비천하지도 않으니까 어찌됐든 바람은 불태고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은 지금 방금 시작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Mama who didn't mean to make you cry. 나는 엄마를 울게 하려고 그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보헤미안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최대치를 설정한 거죠. 내가 어떻게 스토리는 전혀 모르죠 지금. 근데 어떻게든 사람을 죽인 게 지금 리얼리티가 있어. 산사태에 갇힌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뭐 죽였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 시간 이때가 되면 내일 이때가 되면 엄마 나는 엄마한테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carry on 이러잖아. 그러나 엄마 나 개의치 말고 그냥 살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인간의 절망감을 표현하는데 이 이상의 가사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절망감을 표현하는데 자기는 죽기 싫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이제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그 노래를 그 절규잖아요. 그 절규를 부르게 되는데 수은이 지금 꼭 그런 아주 절규,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냥 10년 행상으로 저기 갔다가 돌아와서 이 을묘 천사를 만나고 그 뒤로 아무리 기도를 해봤어 뭐 천주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 자식도 있고 처자도 있으니까 이거를 먹여 살리려고 철점을 벌렸는데 또 이런 결과에 봉착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참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뭔가 그러고서 그 옆집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누워있는 방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아직 숨이 살아있단 말이야. 맥이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은이라는 분이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잡기에도 능했다고 그랬거든. 무술과 잡기에 이런 것들은 능했기 때문에 그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좀 배웠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네 어머니 그럼 살려내면은 니들이 아무 말 안 할 거다. 일단 얘들은 뭐 어머니만 살려낸다면야 뭐 우리가 뭔 소리를 하겠냐. 그러면서 막 그냥 하니까는 가가지고 꽁꼬리가 또 꽁꼬리지 닭꼬리겠지. 꽁이 있었겠어. 근데 하여튼 닭이 있었겠지. 뭐 매달린 꽁 저기 해가지고 그걸 목구멍에 넣어가지고 살살살살 긁어내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콱 뭘 토해내면서 핏덩어리를 토해내고 이러면서 살아나셨다 이거야. 살아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굴려 일어나 앉았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들을 불러 청수를 입에 흘리게 했다.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완전히 회생하여 몸을 굴려 일어나 앉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선생은 신적인 능력의 소유자라는 호칭이 당연한 것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은의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난 이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그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수은은 그거를 헤치면서 하여튼 그 할머니를 살려냈다. 여기서는 묘사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비신화적으로 가사 상태였고 그거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 고민하다가 그렇게 보니까는 이게 살려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구멍을 간질간질하게 해서 토해내가지고 이제 살려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절망감 속에서도 역으로 그걸 극복하는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할까, 그 자신만만함이랄까, 또 운이 따라주는 거죠. 운이 따라주고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인생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산사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프레드 머큐리가 부르는 노래에서 그 절망을 느끼는 이 수운이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신엄한 영적인 인간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엮여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러한 절망감과 절망감을 쌓이다가 자기가 그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순간에는 하느님은 안 나타났고 엉뚱하게 그 자기 맹륜이 조카네 집에 맹륜이 생일이라 해서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그렇게 해서 용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운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스토리 하나만 봐도 수운의 삶에는 일체의 이 신격화라든가 신비화라든가 신화화가 없다는 거죠. 신화화가 없고 이 사람이 살아간 모습이 너무도 평범한 서민들, 그 돈 없고 돈 빌리고 돈 꿔주고 뭐 아우성 치고 받고 하는 가운데서 산 인간이라고 하는 거,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전기를 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기술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신이 그 깨우친 것을 이 동경대전에다가 쏟아 놓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그 모습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요다음 주부터는 곧바로 동경대전의 강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물론 곧바로 동경대전의 강독에 들어갔지만은 그 뭐 제목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절차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다음 시간부터는 동경대전을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권을 준비하셔가지고 제2권의 동경대전 텍스트로 될 수 있으면은 칠판에 써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